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복의 시련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중직자와 또한 전도 현장을 두고 훈련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이 은혜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시련으로, 정복의 시련으로 성취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주의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이 흩어진 현장마다 성취가 되고 말씀이 왕성하여 날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와 제자와 전도가 지속될 시스템들이 구축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훈련이 시작됐는데 넉 주간 24시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누리겠냐라는 부분들이 넉 주간 훈련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말씀 실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우선 기억해야 될 게 지금 말씀을 매주 한 강의씩을 잘 붙잡고 이해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계속 연결이어서 정리가 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은 말씀의 흐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했을 때 이 복음에 대한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한 구절을 얘기하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에 대한 핵심은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 염려, 갈등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정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삼지 마라. 문제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문제 아니다라고 하는 내 암시를 계속 줘서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게 복음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이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 뭐냐? 그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신약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게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달하셨고 전달하실 거냐? 그게 말씀에 대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단을 쌓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은 제사를 얘기를 하죠. 이 제사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그리스도, 그거를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 겁니다. 또 언약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언약을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로마서를 끝나고 이제는 출애굽기를 계속 말씀을 확인하게 될 건데 이 언약 전달에 하나님께서 4가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가장 첫 번째, 유월절 언약 피 발라라. 두 번째, 장로들에게 이걸 전달해라. 그리고 세 번째, 제자들이 예비가 돼 있다. 그리고 후대들과 함께. 이게 4가지 방향입니다. 자, 포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성전을.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거를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얘기를 하죠. 이 예배에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는 것이 있고 언약을 전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언약을 붙잡고 흩어져서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고 흐름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뭘 했냐?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뭘 찾아야 되냐? 나의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이 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면 눈앞에 보이는 문제, 사건, 일에 대한 해답, 응답, 축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지나갔던 모든 과거가 복음의 눈으로 보여져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실수했다, 남이 공격을 했다, 상대방이 나를 상처를 줬다, 맞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뭐가 있는 거냐?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과거의 그 상처와 문제와 갈등 속에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보여질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내게 지나갔던 과거를 그 일을, 사건을 이루게 가신 거구나. 그거를 언약으로 잡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현재의 하나님께서 그거를 두고 지금도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보고 절대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미래는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절대 작품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었던 CVDI P라고 합니다.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자, 이래 놓고 이걸 뭐를 하는 거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론에서 말씀 실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것은 율법적인 실천을 하자 아니면 행위를 강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초대교회가 실천을 시작한 겁니다. 그 실천은 어디부터 시작했냐? 그 첫걸음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였습니다. 왜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내게 분부한 것을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자리 현장이 어디였었냐?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 실천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어디에 있냐?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현장에 있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뭘 하자는 게 아닙니다. 모이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었을 때, 그럼 증인되라고 했을 때 무엇을 실천을 멀려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뭐냐? 약속했은 것을 기다리라. 그죠? 그러면 그 기다리는 자리가 어디였냐? 오늘 본문에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내려와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가기에 가장 가까운 거리가 어디였었냐? 마가다락방이거든요. 그게 모이게 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냐가 내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에 조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기도를 많이 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 보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복음적 생각이 모든 것을 기도보다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부교육자 때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주부인데요. 이 자녀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자녀 문제 때문에 이분이 복음을 이렇게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분이 자녀가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이랬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한 은혜를 계속 이렇게 받고 있게 된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분이 몸이 좀 아픈 게 있어서 병원을 가게 됐는데 이분이 병원에서 암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서 어떤 얘기를 듣냐? 1년을 넘기지 못할 거다.
라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듣게 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마음이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신방을 이렇게 하러 가게 됐는데 이분이 참 감사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목사님, 제가 그동안 복음집 살았고, 그런데 내가 이제 복음을 알게 됐으니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내가 한 번도 이 복음을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 좋았을 뻔했다라는 아쉬움과 이 복음을 제가 증거하지 못한 거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새가족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그럽니까? 난 복음 붙잡았는데 왜 이럽니까? 이런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은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분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모든 생명은 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니 1년 동안 그동안 내가 복음을 알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이제 하려게 됐으니까 기대해달라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벌써 10년이 넘은 전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 아직까지 살아계십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뭐냐? 이분이 내가 1년 정도 산다고 하니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죠. 구원에는 딱 두 가지 있다 안 합니까? 나를 향한 구원, 나를 통한 구원. 나를 향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니 이제 나를 통한 구원을 내가 언약을 붙잡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이게 이분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을 이제 붙잡게 되고 이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나는 얼마 못 산다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중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분 때문에 제가 덩달아 바빴어요. 왜냐? 계속 복음 전할 일이 생기니까.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이분은 그냥 살아 계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몸이 멀쩡해져 버렸어요. 감사한 일이죠. 이분은 하나님, 내가 진짜 몸나게 해주시면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 이제 복음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그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분이 말씀을 그렇게 붙잡은 겁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그 자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자녀가 지금 어떻게 있냐? 목회자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응답 해결을 위하여 아니면 내가 힘드니까 이걸 해결받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고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확인하죠. 로마서의 주제가 뭡니까? 주제 성경 딱 한 구절 얘기하라면 로마서 1장 17절이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이 믿음 갖고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가 나타나 그것 때문에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오직 의인, 구원받은 우리는 뭘로 산다고요? 이 믿음 갖고 사는 거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에 그 믿음 갖고 사는 거다. 그 언약 붙잡고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 주시는 것 전체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거를 붙잡는 겁니다. 조금만 내 현실, 내 상황, 내 수준, 내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작은 실천이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실천팀입니다. 팀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니, 교회가 전체 말씀 실천을 해야지 왜 꼭 팀으로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소수 집중입니다. 소수를 들어서 하나님 다수 전체를 다 움직여 버립니다.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스라엘 전체 수십만 명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소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움직이셨거든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교회 안에서 혼자 일을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혼자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께서는 말씀 실천의 실현의 시작을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수를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혹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언약을 주신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그거를 굳이 표현하자면 실천팀을 이 응답을 찾아내시라. 자, 성경을 몇 군데 확인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몇 사람들에게 말씀 실천팀을 움직이셨습니다. 누구죠? 모세. 누구죠? 이드로. 요수아, 갈렙. 정확하게 따지면 딱 네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됐거든요. 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게 선지자들이죠.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같은 인물입니다. 또 로마의 속국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출 로마를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는데 이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쭉 이름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다 거기에 있어 라고 되어 있죠. 있어야 될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때 누가 몇 명 있었냐면 120명이 있었거든요. 유추할 수 있는 것이 12제자. 그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던 70인 제자. 그 외의 제자들이 120명이 모였는데 이 120명이 할 수 있는 능력 배경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뭐가 있었냐? 말씀 실천을 하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출로마의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현장 속에 딱 한 사람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에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결단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천을 한 겁니다. 어떤 실천을 했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다는 실천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뜻을 정했다는 말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말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뭐냐? 오직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 앞에 절을 했던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오직 복음이 아니라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게 좋은 거고 저거 좋은 거고 이것 때문에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겁니다. 어떤 뜻을 정했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다. 다니엘이 어쩌면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상과 싸워서 할 수 있는 다니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뜻을 정한 겁니다. 자, 그래 놓고 또 계속 이 뜻을 정했던 것이 어디에 나오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에게 심각한 이제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이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는 온갖 나쁜 짓을 하는 팀들이 있었어요. 실전팀뿐만 아니라 핍박팀도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걸 알고 왕을 꼬신 겁니다. 어떻게 꼬셨냐? 왕은 우리 신입니다. 왕이 기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왕 외에 다른 데 절을 하거나 다른 데 기도하면 그건 죽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이 왕이 기분 좋거든요. 자기를 띄워주니까. 그래서 왕이 칙령을 딱 내리는 겁니다. 어떠한 신 앞에서라도 기도하거나 절하지 못하도록 딱 한 겁니다. 왜냐? 다니엘을 딱 타겟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에게 어떤 문제가 온 거죠? 심각한 문제가 온 겁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 닫아야 되잖아요. 이제 기도하는 거 들키면 안 되는데. 근데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은 위기가 왔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전에 하던 대로. 이 전에 하던 대로의 중요한 키가 뭐예요? 뜻을 정했다는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었냐? 이것을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했던 뭐였냐? 말씀 실천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 왕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고발을 한 겁니다. 왕이시여,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법령 칙령을 내렸는데 왔다 갔다 하면 왕 체면도 말이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니엘을 법대로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근데 사자굴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왕이 너무나 걱정이 된 겁니다. 왜냐?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 일찍 사자굴로 왕이 갑니다. 그때 이 사자굴 앞에서 소리 지를 때 왕이 했던 얘기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굉장하죠? 이 왕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왕이 봤을 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냐?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다니엘을 봤을 때 뭐였냐? 항상 말씀 실천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평소에 왕 앞에서 했던 인사를 다니엘에게 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때 뭐라고 고백하죠? 그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를 건드리지 못했나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살아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계속 문제가 생겨요. 다니엘에게는. 이제 다니엘이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다 겪게 됩니다. 몸도 안 좋아지고 시간이 지나서. 그때 다니엘서 10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으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나니 내가 그에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글쎄 보세요, 언약을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실천하신 그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왔다. 처음에 말씀을 붙잡았던 그 정복의 시작, 그 정복의 현장에 대해서 시간표가 돼서 정복의 실현에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드디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쫙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자기 지금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에 내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듣게 된 겁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가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어마어마한 계획을 얘기하니까 내 환경이,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실현을 말씀하시니까 더 내 자신이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게 다니엘의 상황이었습니다. 내 주의 이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18절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에게 실현의 시간표가 오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 실현을, 말씀 실천을 하자 이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였는데 중요한 현장에 모였습니다만은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실천이 이거 외에는 없었어요. 재물도 없죠. 배경도 없죠. 능력도 없죠. 상황이 그렇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은 마가다락방에서 모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이때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정복의 실현 시간표가 돼버린 겁니다. 그죠? 바람과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하여졌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져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걸 누가 막겠습니까? 자, 이런 그 실천에 대한 부분들을 언약을
잡고요. 좀 뭘 하겠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이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어떠한 믿음이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주신 말씀에 대한 실천 혹은 교회에 대한 광고이죠. 요것들을 잘 보면 응답에 대한 시간표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미션홈을 한다? 아니면 이번에 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좀 도와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걸 도와야 되겠다. 나중에 이럴 때가 올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이 이런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배경 상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내가 말씀에 실현을 할 수 있는 실천에 대한 조금 찾을 때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이 오게 됩니다. 몇 가지를 좀 간증을 드리면 제가 부교육자 때 그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뭐 의논을 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의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이제부터 매주 오후 예배 때 어떤 뭐 재정부라든지 어쩌면 뭐 당회라든지 그 담임 목사가 함부로 재정을 쓰면 안 되거든요, 솔직히. 확실히 안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런 것 없이 내 마음대로 선교비를 쓸 수 있는 특별 선교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다 회의감을 들었어요. 왜냐면 우선은 행정도 안 맞고 절차도 안 맞고 장로님들 입장에서는 틀렸잖아요. 그리고 성도들 입장에서도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광고가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때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결단을 한 겁니다. 어떤 결단을 했냐? 목사님이 혹시 쓸데없는데 다른데 필요 없는데 혹시 쓰실 수도 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천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루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중요한 응답들을 저한테 많이 주셨거든요. 그리고 아마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분이. 그러고 있다가 어떤 저쪽에 중앙아시아 쪽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랩런트를 정말 이 목사님이 도와요. 그래서 그 랩런트가 지금 목회자로 한 지역, 한 국가를 담당하는 선교사로 지금 서가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제가 말씀 실천해서 그 내응답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의 흐름을 볼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응답의 흐름을 저는 보게 됐단 말이에요. 또 제가 부목사 때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교역자 사례는 뭐 고사고요. 모든 선교비를 다 중단시키고 건축원금에 관련된 이자라든지 이거 갚는데 모든 돈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때 제가 청년부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제가 지시를 했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우리 랩런트들은 교회에 도움도 받아야 되겠지만 교회를 살리는 자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헌금은 그대로 하되 랩런트들을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원금을 끊고 그 다음에 랩런트를 후원하는 걸 끊고 이러면 이런 말 나올 수 있잖아요. 교회가 랩런트를 돕는 거 안 하고 건축원금에 다 쓴다. 그건 문제 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변에 가만히 보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들만 해도 도와야 될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평소에 하는 헌금을 줄이지 말고 이제 뭘 하는 거냐? 우리 청년부 자체 OMC 기구를 만드는 거다. 산업선교를 하는 거다. 그래서 만일에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다. 그러면 한 달에 한 100명 중에서 한 50명만 하루에 일주일에 뭡니까? 한 달에 한 10,000원씩 해가지고 50만 원이면 1년 600만 원 아닙니까? 그 랩런트 한두 명 돕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 자체 OMC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청년들 돕고 랩런트들 돕고 나중에 남대요 교회 건축을 도왔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 속에서 뭘 찾은 거냐? 청년부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을 찾은 거예요. 참 감사할 일이죠.
또 제가 뭐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현장에 대한 그 제가 설교 도중에 혹은 광고 속에서 어떤 랩런트들 어떤 뭐 현장에 있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 친구들을 조용히 돕는 중직자들이 몇 분 계십니다.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제가 어떤 분이 일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또 아마 우리 교회 선교부뿐만 아니라 우리 중직자분들이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할 때부터 처음부터 했던 일이 있거든요. 뭐냐? 선교비를 측정한 겁니다. 왜냐?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여유가 있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 교회 재정이 어렵고 뭐 사례비가 어떻고 상관없이 선교비를 측정한 겁니다. 그때 어려운 선교사님들 몇 분을 만나게 된 거죠. 어떤 분은 내가 이제 모든 걸 접고 본국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잠시 조금 틀린 곳에 잠시 몸을 담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돕는 일도 참 감사하게도 우리 양문교회가 했고 이래서 몇 분 선교사님을 도왔는데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선교에 대한 열매가 지금까지 옵니다. 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말씀 실천입니다. 이렇게 될 때 당연히 열매는 따라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 우리께 몇 명 모여갖고 우리 팀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런 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팀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거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뭘 하는 거냐?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굳이 한 단어를 더 적자면 작은 실천을 하자는 겁니다. 왜 굳이 작은 실천이라고 표현을 하냐? 우리가 큰 실천을 하게 되면 여기에 우리 동기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으쌰으쌰하는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작은 것들을 찾게 되는데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8장 7절을 보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죠?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거다. 이사야 60장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시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성령 인도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 인도를 가지고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어떤 것이 복음이 유익할까? 어떤 것이 교회에 유익할까? 어떤 것이 사람 살리는 데 유익할까? 여기에는 조금 뭐가 좀 붙을 수 있냐면 인내, 참음, 수용, 기다림, 이게 좀 필요해요. 이거는 무조건 참고 무조건 하라 이 수준을 갖고 얘기하는 걸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살린다 했었을 때 이번 주 2부 예배 때 조금 미션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만은 디딤돌이다 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그리고 발판이다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의 디딤돌, 전도자의 발판 이랬을 때 한번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디딤돌하고 발판은 특징이 뭐죠?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 사역자 여러분 혹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 지역에서 전도 운동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발판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밟고 간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밟고 가면 상처도 납니다. 흙도 묻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판 디딤돌이라는 거는 그거 이상의 뭐가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강을 건널 때 디딤돌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딤돌이 뭐 살아있다면 내가 이렇게 나를 밟고 지나가면서 그 깊고 그런 곳에 안전하게 사람을 건들 수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밟혀 있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그 실천에 대한 성령 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번 우리 청년 미션홈에서 혹은 지교회에서 지역마다 아니면 우리 그 중직자들 아니면 각 부서들 우리 장로님들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제부터 실천팀을 조금 구성하는데 좀 방향을 좀 잡고 좀 움직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주신 말씀에 지금 우리 교회 상황에 성도들의 상황을 보고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말씀 실천을 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에서나 하나님께서 심히 창대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실천에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꽂으라면 뭘까요? 말씀 실천에. 그럼 우리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거든요. 성전을 짓자. 맞죠? 어쩔 때는 우리 헌금하자. 아니면은 뭐 우리가 한번 모여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실천에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꽂으라고 하면 생명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는 조직이 어떻다? 시간이 어떻다? 내 여건이 어떻다? 아니면 내가 맡고 있는 것이 맞냐 틀리냐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생명 살리는 말씀 실천에는 서로가 분야해서 각 기관마다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합치는 겁니다. 맞죠? 진짜 사람 살리는 부분이 맞다면 내가 필요 없어요. 그 말씀 실천을 위한 실천팀을 구성을 하는데 자, 성경 구절 딱 세 군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는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70인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화이즈배 때 70인 메시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딱 한 사람을 꽂아라고 하면 사도행전 9장 10절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9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70인 제자 중에 아나니아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부분에 말씀 실천하고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죠? 또 로마서 16장에 일꾼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말씀 실천에 뭘 볼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별명이거든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맞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는 바울 목사님의 보호자 할랍니다. 오늘부터 나를 보호자고 불러라. 나는 사랑받는 자, 나는 친척, 나 이 별명 할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별명이 지었던 건 아닐 겁니다. 그죠? 바울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말씀 실천하는 형태가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친척 이리 돼 있어요. 특히 로마서 그 16장 초반부에 보면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은 자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브리스길라 부부가 교회 내에서 나 목사님한테 목 내놨다 딱 건들지 마라 목 내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바울이 이 말했겠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씀 실천했던 거예요.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에서 이렇게 글을 남겨놓지 않았다면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렇게 했다는 거 우리가 모를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서들마다 이 부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될 말씀 실현에 대한 구성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일에 우리 청소년 미션홈이다 했을 때 우리 윤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 청소년 미션홈에서는 우리 이 말씀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건가? 사역자들이 그거를 고민하는 게 미션홈의 방향이지 미션홈을 어떻게 운영해야 됩니까? 물론 메시지를 드릴 겁니다. 특히 이번 주 오후 예배 때는 메시지 잘 들으면 됩니다. 우리 청년 미션홈이라든지.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말씀 실현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우리가 미래 캠프, 달라드 캠프, 기도 캠프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뭐 미래 캠프에서 우리가 모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래 캠프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여기서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응답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 실현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이래놓고 나면 이런 조금 응답들이 오게 될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삼오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여러분들은 그 말씀, 기도, 전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기도, 말씀, 전도가 맞습니까? 뭐 전도, 말씀, 기도가 맞습니까? 순서가. 뭐 사람마다 이거는 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를 겁니다. 뭐 맞고 틀린 거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세 번째 오늘의 기도였습니다. 우선 오늘의 전도 이러니까 워낙 계속 나중에 전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전도에 대한 오해가 많아가지고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단어를 바꾸겠습니다.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계획, 이걸로 바꿔볼게요. 저는 왜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었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려운 게 없어서요. 저는 그 글을 읽을 때부터 제 어머니가 성경 만화책을 사줘가지고 그러니까 이 집에 읽을 게 없으니까요. 성경 만화책을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전체적인 내용을 뭐 목회자가 되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많이 알았던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냥 그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제일 그 어려운 과목이 시험 치면 꼭 떨어지는 게요. 성경 시험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시험을 진짜 어렵게 내가지고 떨어뜨리겠다라고 작정해서 내면 다 떨어뜨릴 수 있어요. 워낙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벼락치기도 안 되고요. 근데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뭐 학부라든지 대학원 과정 전부 다 성경 시험은 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말씀을 읽고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죠. 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 기도를 뭐 올바른 응답 받았다 이전에 기도를 해보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쳤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얼마 전에 기도원 갔다 왔습니다만은 저는 기도원 언제부터 다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그냥 막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냥 기도하면 복 받는다니까. 그리고 제가 항상 학교를 가는 길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잠시 기도하고 학교를 가고 집에 돌아오기 전에 잠시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오고 이렇게 했어요. 멋진 학생이죠. 뭐 응답은 없었습니다. 뭐 뭣도 모르고 기도했으니까요. 또 한번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럴 때 금식 기도도 했어요. 7일 동안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막 금식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야 첫날 죽겠대요. 둘째 날 더 죽을 것 같아. 셋째 날 되니까 좀 괜찮아. 좀 살만하니까 금식 기도하는 거 뻔히 아는데 저희 집에 치킨 먹대요. 그 냄새가 야 진짜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거. 우리 어머니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는 항상 기도가요 이걸 못 넘어섰어요. 나를 못 넘어섰어요. 항상 말씀 읽을 때마다 뭐냐면 항상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안 되고 나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다 어디 쪽으로 방향을 맞추게 되냐면 나에게 방향 맞춰요. 하나님 나의 성격도 고쳐주시고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고 내 가정, 내 학교, 내 미래 나 정말 그랬었어요. 저는 정말 말씀 기도가.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입니다. 류 목사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이 조금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깨달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가신 이유는 하나님 전도 계획이 있구나. 나를 향한. 뭐 잘 모르겠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리고자 하는 계획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나 중심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조금 알고 난 이후에 이건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틀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지금은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예전에 건강 안 좋을 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진 목사님 진짜 건강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기도해야 될 내용으로 안 다가왔어요. 그래서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틀렸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랬어요.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만큼 그 기도가 나는 그렇게 기도가 가치 없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받거나 기도를 하거나 전부 다 뭐였냐면 오늘 향한 계획이 뭐가 있을까? 누구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이 뭐가 있을까? 나한테 어려움이 닥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하니까 요걸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필요하면 갱신하는 거고 필요하면 도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이 믿음 갖고 살리라. 여기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본성 이 말이거든요. 이 복음이라는 말을 그리스도로 바꿀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리셨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알리셨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리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이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알게 하셨어요. 그전에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요? 내가 뭐 잘못하면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벌하시고 나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를 하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떨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새 거 꺼내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쓰고 그것도 부족해서 목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쓰고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 나와도 또 떨고 이랬다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셨대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요. 그 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 그것 때문에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먼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가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그냥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문제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 문제를 많이 얘기 안 했습니까? 그렇게 부딪히고 하면서 싸우면서도까지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눌리고 이것 때문에 위축되고 한 적 없어요. 조금 안 좋은 말로 막 열심히 아버지랑 박터지게 싸우고 난 다음에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이랑 싸우고 성질 부렸다고 그렇다고 성령이 역사 안 하냐? 맞죠? 내가 좀 실수했다고 성령이 역사 안 합니까? 그런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집니까? 그러지 않다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실천에 대한 부분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굉장히 많은 실천 같은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 실천을 하는 겁니다. 작은 실천. 나는 말씀에 예배 승리라는 단어를 계속 말씀에 들리는데 나는 예배가 안 되고 있다. 그럼 뭐부터 실천해야 돼요? 예배 와야 돼요. 근데 예배가 잘 안 돼. 가만히 보니까 못 일어나. 그 전날 저녁에 자꾸 뭘 잡수셔. 마시고. 그럼 뭐부터 실천하면 돼요? 토요일 저녁에 빨리 자요. 잠이 안 오는데요. 그럼 멜라토닌 드세요. 그게 작은 실천입니다. 근데 그 작은 실천 같지만 그 뒤에 있는 열매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24시 응답을 어떻게 누리겠냐? 두 번째입니다. 말씀 흐름 속에서 나오는 말씀 실천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진짜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거를 붙잡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이 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걸 보고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말씀 흐름 속에 말씀 실천을 찾아내 우리 모든 부서, 우리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 모든 부서, 우리 렘넌트들마다 말씀 실천에 대한 응답과 말씀 실천 팀이 구축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실현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말씀의 흐름에 따라 응답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 흐름에 따라 말씀 실현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흐름에 따라 무엇인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구경꾼이 아니라 말씀 실현의 주역으로 말씀 실현 팀이 구축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이 무엇이며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증인으로 세우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가치가 없어져 교회 무용론까지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고 교회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없게 된 이 시대에 우리 양문교회를 축복하사 말씀 실현의 주역으로 서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복음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으며 복음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음을 증거를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